시편 18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데 뒤를 돌이켜 봤을 때 이 하나님 은혜구나, 참 감사하다, 찬송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살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이 시를 썼습니다. 사실 사울 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그리고 주변 이방 족속들을 복속시켰던 통치 초기에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니까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 고난이 나에겐 필요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더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됐고, 하나님을 폭넓게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저 사람에게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그분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분이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실제로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구나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성공적인 생애입니다. 우리 여러분 생애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여호와께 아뢰어 노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 말 가운데 띠바르라는 말인데 자세하게 말하고 보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다윗의 찬송시, 그 찬송시임의 동시에 그의 신앙적인 체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좀 체험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그래야 견딥니다. 무슨 얘기냐면, 낮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만 들어도 조그만 걸 하나 들어놔도 이게 부르면 옵니다. 그 약정대로 움직여요. 자동차에서 뭐 빵꾸가 났을 때 몇 번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죠? 기름이 떨어졌을 때 몇 리터 움직일 수 있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약정에. 그 약정대로 움직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경이 기록된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백성들에게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왕이 되는 이 순간까지 죄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니까 말 그대로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삶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오늘 본문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라함이란 단어인데 능동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 아주 깊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에서 여러 차례 사용이 됐지만 대부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로는 오늘 본문이 아주 최고의 처음 구절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18편 1절에 보면 여기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동사를 통해서 아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랑이 지속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과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나질 않아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외에는 기름 부음을 맛볼 수 없는데, 그런데 이런 은혜를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똑같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한 8, 9가지를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믿는 자에게, 자기 택한 백성, 은혜로 부르신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신속하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이자 의미이자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가만 놔뒀다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고 기름을 붓지 않았다고 한다면 목동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또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힘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이렇게 아름다운, 뒤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요셉 같은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세워지게 됐는데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부르신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모든 환난 역경을 견디고 애굽의 총리로 또 마지막 그 야곱의 집안을 다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걷는 걸음이 나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낼 때는,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보냈을 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10가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고 마침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한 놀랍고 위대한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힘이 되셨는데 어떻게 힘이 됐는가,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건지는 자가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구원의 뿔이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지금 이렇게 된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길을 오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찬송을 영원토록 찬송해도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으로 본다면 사자와 곰과 싸울 때서부터 골리앗과 싸울 때도 또 이방 땅에 망명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자기의 잘못된 그릇됨에서도 건져주세요. 잘못된 결과를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왜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문제의 모든 핵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보통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로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거는 뭐 하나만 걸려도 끝입니다. 그죠? 사망의 올무가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짐승을 잡는 올무와 같이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수월,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어요.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주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리하고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건졌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도 찬송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부르신 거니까. 이게 모세가 자기가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틀립니다. 내가 걷는 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은 틀립니다. 내가 직접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죄사함, 그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게 감사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가 왜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구로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무수한 환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6절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간구하고 부르짖고, 카라라는 말은 소리쳐 외쳤다는 거예요. 뭐지?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서 찬송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은데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를 때 이 동사가 6절은 다 비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간구, 하나님의 들으심이 과거의 단회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임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됐어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도 경험했고, 그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때마다 환난 때마다 기도 찬송했던 겁니다. 부르짖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6절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이 나에게 또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예, 기도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 말년이에요. 다윗 초기고 말년이 됐는데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도망가고 거기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죠,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가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막 입구까지 가요. 거기서 쫓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오면 그 모사들이 지금 쫓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젊은 모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은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약속대로 태평성세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사히 끝나게 할 줄 믿습니다.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안식일 돼서 백성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가면서 뭘 기도했냐면 그거와 더불어 저들의 모사가, 저들의 생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 모사들이 생각이 건전해서 쫓아가자고 한 그 생각이 받아들여졌으면 다윗은 갈 데가 없어요. 사막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사막으로 도망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과 반역을 일으켰던 그 모사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목매어 죽어요. 이 반란은 실패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놓고 기도합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의 계획이, 저들의 도모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악한 도모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신전왕국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세웠던 이 나라가 악한 생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환난 때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 초기가 된 겁니다. 왕. 이스라엘 왕이 이제 간신이 됐어요. 사울 왕이 죽고 왕이 올라갔습니다. 아직 전체 통합 왕도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자세는 바뀌지가 않아요. 처음 일관된 자세예요. 환난이 오고 어떤 위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자세가 광야에서부터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바뀌지 않고, 왕이 돼서도 바뀌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는 두 개의 단문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반절에서는 자기의 기도가 상달됐음을 두 개의 단문을 통해 노래합니다.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어갔다, 들렸도다. 이 귀를 들어갔다는 게, 문자적으로는 그분 앞에서 올린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다. 마치 걸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지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을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찬송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단의 이 집요한 도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욥이 소유가 있고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만일 저 환경을 걷어가면 아마 욕도 별거 없을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입술로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의 자세가 있을 때나 부할 때나 잘될 때나 형통할 때나, 자기 몸에 악창이 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랬을 때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자리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교회 태동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람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향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로 유럽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가서 하나님 순탄하게 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맞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데 그 억울한 고통, 그죠? 얼마나 원망할 만합니까? 하나님, 아시아로 가게 놔두셨으면 제가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왜 유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뭐 합니까?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고 기도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찬송이 빌립보 감옥에 옥문을 열었고 옥문이 열리듯이 간수의 마음도 열어버립니다. 유럽 선교의 문이 확 열렸고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처음 태동하게 돼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성도들의 시련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일평생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얘기를 이제 7절서부터 15절까지 합니다. 7절부터 악인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을 때, 원수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옳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끝났다, 이게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늘 했듯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살았듯이 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우기 시작하는데 뭐 마치 지진, 화산, 폭발 그런 이미지, 여러분 출애굽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의 현상, 이 상황을 연상케 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권능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한캄하도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진노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히 분노하시면서 그 앞에서 코에 연기를 내밀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주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화산 폭발로 연상케 하는 8절 말씀, 또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이 과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는 분, 그 발 아래 어둑한캄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말합니다. 칼빈은 하늘을 구름을 덮어서 날씨를 흐리게 하시는 것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발 아래가 어둑컴컴하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비구름을 밟고 서 계신 듯한 인상을 갖게 합니다. 짙은 구름이 그의 발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짙은 구름, 폭풍, 내성이 동반된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밑에 있다는 이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위험 있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는 것, 동시에 과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형성해야 합니다. 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룹이에요. 이 케루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종구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던 존재가 바로 이 그룹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물로 묘사되어 있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천사 중에서 최고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이 그룹이에요. 근데 이것을 타고 나르신다는 거예요. 마치 라카브라면은 당나귀나 노새 위에 올라타다는 거예요. 천사를 마음대로 부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라다닌다는 거예요. 날라다. 백성이 처한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모습,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높이 뜨었다는 거예요. 바람 날개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가 바람 날개로 신속히 날아다니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민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아,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70년이 돼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부릅쓴 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뭐 언제 응답하십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어떻게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세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오래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관계를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그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자기 원한 매치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이 가서 자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면식이 없는데 그걸 나중에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관계는 그렇게 가서 매달려서 얻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지간의 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래 참겠느냐, 못 들은 채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6절 17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에 뭐예요? 힘이 되신 분이다. 나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살아오는 모든 환경이 좀 힘들어도 우리가 어떤 자세요? 기도와 찬송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과거에서 그랬듯이 현재와 미래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했는지 어려서부터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의 삶에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습관입니다. 위기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경험한 이 10년간의 삶은 웬만한 사람은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사람이 스토커 한 사람만 붙어도 지금 난리가 나죠. 그죠? 뭐 전화하고 어떤 분이 그러다가 목사님이 밤마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전화가 가지고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뭐 전화해서 상담하겠다고 전화 오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뽑아 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시간 되면 나중에 잠이 안 온대요. 또 전화할 텐데 매를 맞고 자야 되는데 빨리 전화를 해야, 매를 맞는다는 게 뭐냐면 전화를 받고 자야 되는데 안 받으면 이게 또 잠들었는데 또 전화 오면 또 깨니까 그러면 그냥 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또. 그러면 전화 오면 또 빨리 해가지고 그냥 자야 되고 이런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성림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견디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최선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습관처럼.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뭐가 밴 겁니까? 기도와 찬송이 몸에 밴 겁니다. 그 10년간 힘들었던 그 10년이 오히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에 뭐가 됐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습관처럼 몸에 배인 겁니다. 그게 그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날마다 원망하지 않고 모든 환경에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커가 1년만 쫓아다녀도요, 웬만한 사람 이사 갑니다. 힘들어요. 아파트 생활하면서 아랫집, 윗집에서 꽝꽝꽝 거리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못 살잖아요. 못 살겠다, 저 소리. 그 소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소리 제대로 일상생활에 좀 조금 영향을 주잖아요. 그거에도 못 살겠는데 누가 날 죽인다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맨날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런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삶이 살아가는 것 같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다윗이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오직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 땅으로 망명까지 했겠습니까? 아주 그런 경험을 수많이 하면서 그게 몸에 체득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을 난 믿고 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한 고백 그대로 다윗은 그 삶이 언제 생겨졌다고요?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그게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 끝났으니까 기도도 끝이고 찬송도 끝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죠?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들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내 삶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힘이 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체험이란 겁니다. 이 체험 때문에 다윗은 기도 생활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즐거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기도 생활. 그래서 어려움이 그 이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그 환경에서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과거에 그렇게 도와주셨듯이 그 미래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이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샘플처럼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 기도,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삶을 함축한 표현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저는 기도,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뢰합니다. 기도 찬송합니다. 저는 어떤 환경 만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구하면 또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